찬송가 229장 함께 찬송하시므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네 번째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집사님 뒤에 문을 좀 닫으십시오. 네. 소리가 커서. 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기에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례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열두를 때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는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은 건 해주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 아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좀 대조적으로 세밀하고 차별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 밤 유월절을 기념하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날을 유월절이 아닌 유월절 예비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그렇다면 하루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희생당하는 바로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전가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라.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받던 처형 하루 전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일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될 당시에 유대인 달력에는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1세기 때에 그때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처형되신 날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떠나서 나머지 세 복음서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나누신 만찬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복음서에 정확하게 유월절의 준비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1절 요한복음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니.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안식일 하루 전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당시의 시대적 정황이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에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 뭐겠습니까?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명절에 밀란을 우려해서 주저하지만 실상은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무교절, 즉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한 주간 동안은 죄인에게 처형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명절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기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유월절 전날에 잡히실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에게 만찬을 제안하셨고 그 만찬은 시기적으로 하루가 당겨졌지만 주님께서 일부러 유월절의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실을 두고서 요한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처형 시간과 유월절 어린 양을 실제로 도살하는 잡는 시간과의 일치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 신세가 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사자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출입문 틀에 바르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그 집 사람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할 6월절의 어린 양이 희생당한 같은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피해가도록 그렇게 희생의 양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구속 사건을 미리 경험했던 애국을 탈출했을 때의 그 6월절 사건이 이제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6월절의 만찬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철저한 의도 속에서 예비된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죠. 제자들이 주님께 6월절 만찬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물동이 들고 간 놈이 뭐 한두 놈이에요 말이죠. 아무나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시대도 그렇지만 물동이는 여자가 들고 가는 겁니다. 남자가 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남자를 지칭합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한 사람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a man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부름을 하는 제자는 이놈 저놈이 아니라 여자들 말고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남자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금방 눈에 드러나는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쩌면 주님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함께할 6월절 만찬,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이 만찬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겁니다. 왜 주님은 하루 앞당겨 그것도 자신께서 직접 준비하셨던 것일까? 주님은 그들에게 6월절이라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그 축제의 기쁨과 의미가 바로 주신 이 땅에 온 목적이며 또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순절과 이 고난 주간에 알리지 않은 오랜 전통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력의 절기 전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버린 행동을 회개하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초대교회 때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로 그냥 이거 안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다시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반할 것, 또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지 저주까지 할 내용을 또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내밀었죠. 이 만찬이 끝나고 그들의 윗속에 씹어서 삼킨 또 목구멍으로 슬슬 넘어갔던 그 포도주가 소화도 되기 전에 무엇을 행할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배반과 범죄, 실수를 모두 그냥 넘어가셨고 그냥 친구라 부르신 겁니다. 죽음의 자리 문턱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원래는 이 목요일쯤에 성찬 항상 했었습니다. 근데 전국이 제국이다 보니까 또 주일날 성찬이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2000년 그때에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직전 만찬하셨던 시간입니다.
예전 교회 전통은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밤에 이렇게 성찬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성찬을 했던 시간, 이 만찬을 최초로 했던 시간은 목요일이었던 거죠. 자, 그날 제자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우울한 6월절 식사는 그러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예비된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전의 6월절은 단지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그 6월절은 이후로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기념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과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결국 6월절 그 최후의 만찬은 오늘 인류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 대상이 되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구현한 그야말로 넌픽션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된 그 죄의 사슬에서 온전히 놓여지는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제자들의 뇌리에 우울했던 그 6월절의 만찬이 이후로는 자신들의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생명의 살아있는 6월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6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동안 행하셨던 한 가지 일,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던 그 사실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죽음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에서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증거하기를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종이나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잡혀서 시험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 주님은 그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삶을 함께 나누었던 친밀한 동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 기도하러 가실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보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는데 그분은 정작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망시켰고 또다시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럴 때에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만약 생명이 내가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이 주님처럼 베푼다면 그 식탁에 누가 와서 앉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일 겁니다. 제 경우는 이제 닦아서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는 그 아들 녀석과 아내와 함께 그렇게 자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회가 된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던 가장 가까운 동료 목사님을 모실 겁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그분의 전화를 받고 함께 또 어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위로하던 그런 분입니다. 항상 전화 주셔서 용기를 주시는 그런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한 서로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님께로 서로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셨고 제게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의 중년의 남자 집사님이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술 후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교회에서 또래 남자 성도들과 함께 제자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3년 정도 건강이 보존되는 듯 했지만 다시 재발했고 그분의 마지막 생애 남은 1년 6개월은 병원 침상에서 어서와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이 시한부 삶을 살던 그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생애 마지막 그 침상에까지 함께 와서 기도했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숨이 멈출 때까지 곁에 둘러서서 기쁨으로 그를 주님께 환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그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그 형제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친구 관계는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해관계에 여러분의 어줍잖은 판단에 밀려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세상 인심 속에서도 털은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설령 먼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많은 사람과 먼지 없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주저앉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친구를 만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맙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 주님 곁에 둘러 앉아있는 한심한 인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만찬의 자리에 서로 잘 맞지도 않고 어수선하기만 했던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부,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 로마인을 죽이고자 눈이 벌겠던 열심당원, 성급하고 수줍은 성격이 한데 뒤섞인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글도 읽지 못하고 쓸 줄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은 부인하고 저주할 사람이었고 나머지도 뭐 별거 있습니까? 그날 밤에 다 도망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 전 생애 가장 소중했던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면서 가르치셨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그때 씻겨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평생 잊지 못할 기억할 만한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만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이것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추종자와 함께 묶어주셨고 주님께서 결코 그들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후일 그 주님을 알고 기억함으로 죽음이 기다리는 사지를 향해서 배반하고 떠나갈 자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친구라 부르시면서 몸과 피를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생명으로 증거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대한 여러분의 오랜 전통 속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주간이 보편적으로 슬픔과 고통을 염두에 두는 시간이라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시간이라는 데에 더 많은 의미를 둡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를 향한 용서와 화해의 만찬이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전적인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만찬, 그리고 자신의 가장 힘든 때에 제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연합,
이 모든 귀한 가치가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서 6월절 성찬을 통해 새롭게 우리에게 선포된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과 대속의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 삶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곧 나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 한 해 각오하고 결단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고 이웃과 세상을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6월절 만찬을 기억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던 주님의 애틋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함께할 친구가 필요하셨고, 그래서 자신을 배반하고 팔고 부인하고 팽개칠 그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급박한 순간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그들처럼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갈지 모르기에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니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이 곧 나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고통과 그 고난의 모든 상황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해 믿고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바르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가족이, 내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세상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으며 세상을 향한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먼저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철학으로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각자가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연합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복음의 정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2021년의 다짐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다짐하는 그 다짐이 흐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방주재단의 악한 시도가 속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욕망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끊임없이 인본주의적 사고로 인간의 뜻을 세워가는 저 시도가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지리한 법정 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갈 바를 위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과 바람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땅의 교회가 지도자들이 염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됨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술자리가 위태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기회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곡들이 남아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추장스러운 몸집을 다 줄이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이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우려를 합니다. 유럽이, 미국이 그렇게 교회들이 위축되어 가는데 우리 민족은 다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하셔서 그들의 전체를 밟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교회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합시다.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깨어나도록, 그렇게 함께 일어서도록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합시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또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침묵된 채처럼 자기 교회의 이익을 앞세우며 그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 우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껏 무리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해 뼈저린 아픔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였고 우리가 심어놓은 열매였음을 부인치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것을 쫓으며 진리가 아닌 것을 쫓으며 그것을 복음이라 억지로 우기며 그것이 진리라고 하나님 주장하며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왔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 저희는 포항된 꿈을 쫓던 하나님 그런 결과 속에서 처참함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교회는 세상의 우롱거리, 조롱거리 또 하나님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그런 교회에 만신창이가 된 곳을 남아서 지키는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그들이 온전한 알곡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도약의 때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랬고 미국의 교회가 그랬고 수많은 곳이 부흥 후에 교회들이 처참히 무너져 갔지만 이 땅은 하나님 분명히 저희가 새롭게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겨진 이 알곡들이 하나님 오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하나님 정말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못하며 세상의 판단과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때까지 나와왔던 그런 모든 믿음의 형태를 끊이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어야 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런 사명을 안고 그런 받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므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 결집된 힘을 통해서 각자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복음에 충성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방주자들의 악한 시도가 속히 무너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복음이라는 또 치장을 통해서 또 거짓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호도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미학 때문에 쏟고 있는 저들의 의성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세워져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곳에 영적인 기대가 세워져 하나님 저들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리한 법정 다툼이 속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이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료되며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된 길 속에서 거짓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진실과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바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람이 있을 이유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늘 우리가 그런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힘 앞에, 권위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늘 펼쳐 보이게 하시고 그 조명으로 우리의 온전한 길을 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교만했던 인간의 오만함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 고위직의 공무원들까지 그들 속에 있는 양심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식과 정의가 정말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손가락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 수준과 정치인의 수준은 같이 갑니다. 우리가 저는 한심한 인간들을 믿고 살아왔던 것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곧 우리의 현주소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먼저 성숙해지고 그래서 저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국민들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나설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전 세계를 향한 미사일로 도발하면서 도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이미 진작에 저들이 새로운 살 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참 다 쓰러져 버리게 하시고 그곳에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제는 바른 정치를 통해서 그 국민들이 함께 살 길을 찾는 그런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십시오.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남북의 분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그런 갈등을 초당하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로 합심해서 다시는 그런 더럽고 추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여,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땅에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영업자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뿐만 아니라 기업도 많은 곳이 정말 사상 추류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인간의 회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인간의 오만함은 이 질병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오인하고 또 하나님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자신의 기술과 자신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삶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계 현장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런 소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하나님, 이 땅에는 도덕불감증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력들이 속히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양심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 누군가가 정신없이 외치던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반드시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국민의 수준이고 그 나라 전체의 수준임을 하나님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정직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신실해지므로 다시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정치인이랍시고 국가를 주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자성하며 우리가 먼저 일을 쓰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해서 도발을 일삼고 있는 저 북한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속히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환상에서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모두 다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 그 땅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해방 이후로부터 인명은 끊임없는 분열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 영향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놀라운 힘을 가진 이 민족을 두려워하는 악한 영은 지금도 끊임없이 분열하고 우리를 갈등 국민의 무기를 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모적인 논쟁들이 모두 사라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문화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속히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지도자들의 과욕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죽음의 틀로 몰아내고 있는 그런 독재자들이 속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아로 또 부모를 잃어서 또 지금도 난민촌을 떠돌고서 기약 없는 그런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미얀마가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총칼의 위협으로부터 민간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얀마 군부를 공산권 세력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속히 양심선언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 국제사회가 실제적인 억압을 통해서 그 군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곳에 참된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지고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망연자실해 있는 속수무책인 최빈국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국제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지금 세계 선교 현장이 급격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파송된 선교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껏 그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선교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현장에서 참다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실된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총성과 고성들,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 부모를 잃고 또 기아를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6월절 사자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쓸어버리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생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저 악한 유정자들을 주님께서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이 땅에 참다운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의 기운을 상승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국민들이 국제사회에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총칼로 억압하며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자기 국민들을 향해 총을 쏘고 하나님 폭탄을 쏘는 이 악한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기를 팔아먹으려고 또 정책 입지를 챙기려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도 무모하게 하나님 군부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견딜 수 없는 비난과 또 하나님 외면 속에서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국제사회가 실제적인 힘을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에 자유민주주의가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오랜 불안정 속에 하나님 어려운 생활을 했던 미얀마가 속히 회복되어 그곳에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의 위협 속에 하나님 국가 경제가 부실하여 망연자실 속수무책 하나님 그렇게 넉넉히 앉아있는 최빈국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그들에게도
한 끼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때에 세계 선교 현장은 급격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주님,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때에 정말 그들의 참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껏 하나님 자국의 후원 속에서 저들이 정말 부끄러운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참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선교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군인대한 자녀를 위해서, 몸이 불편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